참 감사하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들, 많은 학업과 또 직장과 또 많은 여러모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세상 일을 해나가지만 세상 일에 속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헌신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그 교통수단에서 그러한 주변의 얘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광고안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이름이 돈인지라 돈이 많아서 200만 불 이하짜리는 안 탑니다. 왜냐면 그 워싱턴에서 꼭 지하철만 탑니다. 그 지하철이 최소 200만 불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타는데 미국 그 지하철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운전을 잘 하기를 원치 않고 또 지하철을 타는데 그 이유는 지하철을 타면은 제가 공부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귀에다가 그날 일어날 그런 그 여러 가지 강의라는 건 제가 가르친 것보다도 제 전공하는 사람들의 그 각국에서 하는 그러한 신정보라든가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지는 그 뉴스라든가 그리고 제 전공하는 책을 딱 읽으면 제 사무실 앞에 딱 도착하고 사무실 밑으로 올라가면 제 사무실 그 지하철 밑에 저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일상을 해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하루에 약 2시간을 절약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교통수단의 그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저하고 여행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는 여행만 나갔다면 잘 없어집니다. 왜냐면 대중교통을 타봐야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정서와 그 나라의 경제를 가장 알 수 있습니다. 암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들은 좋은 것만 얘기하지 부딪혀 나가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돌고 걸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대중교통선을 타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하고 잘 여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는 제가 어느 도시만 갔다면 하루에 평균 4시간을 걷습니다. 4시간 걸려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 민족을, 여기는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러면서 계속 제가 전공하는 책 거기에 보면은 성경을 외우고 또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고 계속 외우면서 한쪽 들으면서 그래서 그러한 거니까 자연히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이 참으로 사랑하는 누이야 함께 가자. 참으로 우리가 많은 부부 생활과 그리고 가정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진 줄 압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 생활과 그 속에서 임원으로서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그런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모이신 여러분을 바라보고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전 세계 각 나라 혹은 민족 가운데 1등들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시험 치고 오디션 봐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작은 그 시골 마을의 한 구석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갈릴리 바다에서 모였던 그 친족 가운데서 이렇게 한 움큼 한 움큼을 모여나는 바로 한 그룹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들여쓰시는 그러한 많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분당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이뤄가면서 또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쓰시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렇게 같이 모인 것을 축복하시고 이 그룹, 이 교회를 쓰시겠다는 그런 부름이라는 것을 제가 목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입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많은 선교지의 그 얘기를 보여주다가 제가 하나의 궁금증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언제나 사자가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들노루나 그런가요? 많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양들을 잡을 때는 그 양들만 보면은 양들하고 막 이렇게 앙숙이고 늘 먹이와 그리고 공격자 입장이니까 앙숙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보여주던 사진을 보니까 거기서 바라보는 사자와 거기에 있는 말 그대로 노루 같은 그 양이 같이 무리가 잠자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같이 논일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상식으로는 사자는 먹이를 보면 달려서 잡고 서로 죽이고 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늘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함께 고역이 한쪽에서 그 사자는 사자 새끼들과 같이 놀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노루들도 같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건드리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이상한 사진이다. 만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자하고 저럴 수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자는 모든 이러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노루떼가 이렇게 쭉 한다면 그 노루떼를 전부 다 공격하는 게 아니랍니다. 노루떼가 같이 머물고 같이 평화롭게 살다가 시장하기 시작하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냐면 절대로 전체 노루를 공격 안 하고 꼭 뒤에서 쳐져오는 사람, 꼭 뒤에서 혼자 노는 사람, 그 하나만 죽기 살기로 타깃해 가서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옆에 있고 모든 게 있을 때 그 전체 부류에 같이 있는 그 양들과 노루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같이 놀고 그런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러한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왜 힘써야 되는가? 왜 서로가 믿음의 사람끼리 격려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해도 그런 하나의 무리를 형성해 가면서도조차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분당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가운데 이렇게 부르신 것을 알고 참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누이와 함께 가자. 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참으로 그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을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시작하기에 있어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고 저에게도 다시 상기되는 것은 역시 여러분 혹시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그대로 따라와 주는 자다. 우리 한국말이 더 아름답고 귀한 말로 성경이 번역됐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건 내가 생각하면 내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자다. 한마디로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즉 다윗이라고 졌을 때 바로 그러한 면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행적을 찾아보면서 정말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충격을 너무 받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하고 그것도 하지 말라는 자기 부하의 그 아내까지 취했다가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죽이고 온갖 그 나쁜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했다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굉장한 의문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우리보다도 오히려 정말 저는 암만 나빠도 다윗처럼 나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암만 나빠도 암만 인생에 정말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도 다윗처럼은 잘못 안 하셨습니다. 우린 최소한 다윗보다는 난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 같다 그러셨을까?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합하다 그러셨을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기 시작할 때 큰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하나님한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한테 아도나이 이름도 못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말조차도 제대로 못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외로운 분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강구했던 그분한테 인간 하나님이 만드셔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팍 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정도 바꿀 수 있고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그러한 가정과 또 결혼할 우리 젊은 세대들과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해가는 또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우리의 연장자들과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얘기를 먼저 이론적으로 앞에서 저도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한테 제가 빠졌는데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첫 번째로 저희 아내가 저를 첫 번째 사랑하면 떠난다 이 말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다른 어떤 사람에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잘 못 배우고 또 가정도 어렵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연속극을 한국 거든 이런 거 보면 금방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결혼을 못할 이유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보니까 그 하나 갖고 연속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저거 갖고 그렇게 고민을 하나? 저게 무슨 고민거리일까? 근데 재밌게도 그 5가지가 다 저희 아내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저를 위한다고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겠다고 하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유럽에 남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할까? 그러다가 사랑과 공부도 사실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거 연애 박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젊은 청년 어떻게 우리 사랑한다는 것과 공부와 가정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난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으로 낭만적이고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돌아봤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가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랑 찾아 산말리처럼 우리 하나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참으로 여건이 안 되어서 제가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도저히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27년 전, 8년 전 얘기 아닙니까? 28년, 7년 됐겠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자를 받으려면 그 나라 자기 출신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비자를 받고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낌새를 알아챈 제 친구들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온 친구들이 벌써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는 말 안 들으니까 저희 선배 되는 형을 지켜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여기서 절대 미국 신청하지 말라. 미국 앞으로 가고 싶으면.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너는 이번에 비자가 안 되면 미국에는 10년 동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미국 가기가 더욱 기록이 어려워진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는 비자가 도저히 안 될 조건만 고루고루 갖췄다. 왜냐? 첫째, 너 통장 있니? 저 통장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는데 무슨 통장이 있습니까? 그럼 통장 없습니다. 재정보증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니? 아무나 부모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 도우시라 주신 분이 무슨 비전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너 학교에 재적이 있니? 학교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재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는 결혼도 안 하고 싱글 아니냐? 그런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에 넌 국적이 한국이고 모든 것이 한국 건데 한국에 들어가서 미국 비자를 받고 인터뷰를 하고 기다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네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 제목은 또 확실히 내놔야 되거든요.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그 바람을 물리치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딱 믿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또 유학 시절에도 새벽 기도는 엄청 했습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 그러면 이런 새벽 기도가 아니라 언제부터 새벽 기도 하냐면 금요 철야 8시부터 합니다. 근데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는지 합니까? 뭐 잠잘 때도 여기나 저나 비슷하니까 뭐 돈이 없는데 뭐 별 잘 데도 없는 것 같고 그래 8시면 나갑니다. 10시 정도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10시 나가는데 어딜 나가냐면 그야말로 올리브 나무 하나 붙잡고 새벽 4시까지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무가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면 6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어차피 힘들고 하고 새벽을 키우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다가 느끼는데 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 가자. 하나님이 보내면 못 보낼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날 겨를도 없이 제가 그 월요일 날인가 그 다음 주에 제가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런데 서류를 딱 냈는데 아까 말한 금요철야 한 후에 토요일 날 제가 뭘 썼냐면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내가 미국을 가야 할 이유 10가지입니다. 10가지 썼는데 그 중에 하나 1번 사랑을 찾아서 그 다음에 10가지를 쭉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제가 뭘 내놨냐면 여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미국 가야 할 10가지 이유를 붙여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 담당 여직원이 서류 그러더라고요. 서류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건 서류가 아니고 서류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럽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받아두시오. 받아두고 그리고 너희 거기서 해서 나한테 우선 접수증이라도 주고 어떤 해보기나 하자. 그랬더니 못 받는데요. 한참 승강을 하더니 내가 기가 막힌지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제 거를 그냥 옆에다 놓고 나서 서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뒤에 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유럽에도 인터뷰를 해야지만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2주 동안에 인터뷰를 해야지만 들어가죠. 근데 제가 사람들이 막 바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창문 안으로 넣었던 제 여권하고 10가지 가야 할 이유 그게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전 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권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줄 때는 또 믿음 좋게 줬는데 가져올 생각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저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래도 기도는 열심히 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제가 거기서 시간을 이제 여권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3시간 후인가 거기에 보니까 한 2주 전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받으면서 비자를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거기 찾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몇 시간 받은 다음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뭐 안 되니까 내 여권이나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도 그 당시에도 한 50%의 인터뷰에 당락이 갈리더라고요. 50%는 되고 50%는 안 되고 굉장히 미국 들어가기가 그때 어려웠었습니다. 옛날에 얘기였고.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 인터뷰 다 했고 그러니까 저도 뭐 서가지고 내 거 이제 받아가자 제가 딱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번호표도 없고 그러니까 맨 끝에 있다가 이제 12시가 있고 점심시간 다시 문 닫으니까 제 걸 달라 이러고 있는데 아까 그 여직원은 없어지고 왜 큰 아마 영사죠. 영사가 딱 서면서 저를 이렇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겁먹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우습게 보고 오라 그러는 이렇게 네 걸 넣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거 네 여권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다 그랬더니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되겠죠. 제 걸 열어봤는데 여러분 그 안에 딱 비자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황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요, 기도해놓고 제가 황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겁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데 기도 응답 받을 때 굉장히 황당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봤는데요. 그 비자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줬냐 그랬더니 그 10가지 이유를 보면서 이분이 영사인데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저쪽 여직원이 가져왔는데 이 웬 이상한 놈이 이걸 냈는데 하고서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10가지 이유에 하나님께서 감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실 거예요. 1년 그때 1년 당하는 비자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보고 이 10가지 이유를 네가 쓴 거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국이 너를 필요로 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미국이 필요하다. 나라 필요하다. 미국이 필요한 사람이다. 딱 그렇게 썼거든요. 10가지 해. 그랬더니 그 역사가 정말 미국이 너를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내가 늦어서 마음 변하면 안 갈 수도 있다.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미국 영사가 돼가지고 너 같은 추천 이런 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추천서가 있나, 재정보증서가 있나, 아무것도 없고 미국에 갈 10가지 이유. 거긴데 자기는 거기서 그 영사로서 자기도 첫 번째 이런 모험하고 너 준다. 잘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고맙다 그런 다음에 잠깐 그랬습니다. 비자는 초청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비행기표는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착 돌아보면서 아니 비자를 줬는데 어디 영사에서 비자했다고 나한테 비행기표를 달라 그러느냐? 크리스찬은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말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돈이 엄청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방법도 머릿속에 하나님 지식을 쫙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그때 떠날 때 보니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입양, 좋은 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입양한 애들 이렇게 안고 가고 그러면은 비행기표를 거저준다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유럽에서 할 때 입양하는 애들도 얻고 가면 준다는데, 그거라도 내가 갈 수 있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안 된대요. 넌 남자고 안 되고, 애를 잘 볼 것 같지가 않고, 애 키워본 경험이 없고,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초청한 사람이 초청장까지 줬으면 뭔가 비행기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그냥 가라 그러면 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할 수 없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나도 너 같은 애 처음 봤지만, 그래도 부탁을 하니까 미국 사람 친절하더라고요. 그때 이름은 없어졌어. 팬엠 비행기라고 기억합니다. 어디 가면 팬엠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 친구가 있다. 미국 비행기인데 가서 싼 값에 한번 부탁해봐라. 그래서 추천서를 하나 써주더라고요. 우리 또 잘 봤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받고 갔습니다. 가서 팬엠, 제가 갖고 있는 돈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사로서 했지만 제가 그 교사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젊을 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제가 10에 5조를 우선 내고 10에 9조까지 냈습니다. 11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감동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저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뭐라냐면 차 한 잔을 탁 주시더니 여러분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기억하십시오. 유럽 선교사였는데 그들은 아직도 못 먹고 힘듭니다.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우리는 먹고 사는가, 그래서 거기서 10에 5조는 기본이고 10에 9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했는데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10에 1조로 사는데 10에 1조로 사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우유를 먹는데 우유를 받으면요, 우유가 아니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드셔보지 않았을 겁니다. 우유가 아니라 멀건 그 뜬물 같이 먹습니다. 하도 물을 타가지고 우유에. 그런 거 먹으면서 금식 아닌 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은혜스럽게 살쪘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거를 갖고. 근데 그때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CCC를 한국의 CCC 대표하셨던 그 함자 돌아가신 우리 기중한 그 예스칼럼이라는 것이 오면은 그걸 잘라가지고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 들었더라고요. 말씀하시기를, 김중곤 목사님, 한국의 청년들아, 그때는 그거 잘라가지고 다 봤습니다. 거기 올라면 3주 걸리는데, 그거 글 하나 보려고 3주를 기다렸다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을 금식하면 너희가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과 민족 복음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또 감동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안 먹는데 지금도 안 먹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금식하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돈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무슨 재주로 이 사랑 찾아 간다는, 누이야 함께 가자까지는 좋은데, 미국에 가서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페남사에 가가지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제일 싼 돈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싼 비행기를 우선 줄 수가 없대요. 왜냐면 가격이, 그래서 나보고 얼마를 갖고 있냐? 제가 그거 기억하는데 280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왜냐? 제가 그거 다 팔았거든요. 280불인가 되더라고요. 우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 팔으면 뭐하냐? 팔아보는 겁니다. 젊은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게 280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대요. 그걸 주고 나면 자기네 회사는, 내가 그래서 빈자리도 많지 않냐? 안 된다는 거죠. 다음번 사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갖다는 소리 들으면 자기네 페남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나한테 안 팔고도 페남 망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거기서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친절하더라고요. 한 대 그래도 소개시켜 줄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내 그 이름도 안 읽습니다. 스판텍스라는 비행기를 타보라 그러더라고요. 난 세상에 스판텍스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원양어업대선이에요. 원양어업선 하는데 저보고 얼마 있냐 했더니 280분 했더니 돈은 모자라도 태워주겠대요.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아무도 스판텍스 비행기를 몰라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앞에 번호표가 없어요. 우선 비행기에 앞에 그물 하나 달려있어요. 뒤에 그물 하나 달려있어요. 왜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안에 원양업선들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저는요, 그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비행기를 딱 타니까 웬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조그만 사람이 이런 잭나이프라 그러나요? 그 칼을 돌리면서, 여러분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0몇 명이 앉았는데 자위로 눕고 잡고 그러는데 칼을 돌리면서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보고는 미국 유럽에서 당시에 딱 봐가지고 잘 사는 동양인 같으면 일본 사람, 못 사면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완전 중국계입니다. 그들이 나보고 찐어라 그러는데 중국계 강아지처럼 불러요. 이렇게 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날 돌아봐도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가갔더니 너 미국 가냐? 원양업선 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10가지로 내가 미국을 간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원양업선 안 타는데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하냐. 왜냐면 그 사람이 이 방언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투리가 심하더라고요. 그 원양업선 타는 그 나라에. 근데 제가 또 이 선교에는 관심이 있어서 말은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몇 마디 하니까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머리에 지혜가 딱 스치더라고요. 뭐냐면은 엄마라는 말은 다 약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향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은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 그랬더니 정말 거기서 저한테 한마디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왜 기도했는데, 처음에 문신도 있고 그러더니 내가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하지만 어머니가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카톨릭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말입니다. 그 비행기 날아오면서 그분한테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얼마나 재밌게 전도했는지, 저한테 나를 장난으로 나를 놀려주려고 했는지 위협 주려 했던 그 잭나이프라더니 자기 가죽 잠바를 탁 자르더니 그쪽에 이렇게 노란색 그거를 갖다 가죽으로 머리를 막 자르더라고. 그러더니 저보고 이렇게 돈 같은 거 넣는 거를 쫙 만들어주면 저한테 한 얘기가,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복주머니를 갖고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제가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미국 갑니까? 믿음 가지고 갑니다. 비자가 안 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모가 돈을 안 줘가지고 할 일 없다고요? 세상에 그런 망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집에 여권을 바라보면 너무 흐뭇합니다. 난 아직도 그것이 왜 1년 지켰는지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저것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그런 일 시도해 보셨습니까? 시도해 보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제가 묻습니다. 그런 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과감하게 해보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한번 내가 젊은 날의 생활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보셨냐 이거죠. 그 하나님의 오직함은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오직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습니까? 그거를 잘 읽었던 데이빗이 앞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통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튼 미국 생활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사랑 얘기도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거기서 세계 무역센터 일이 시작된 겁니다. 물 딱 들어보는데 대서양에 바라보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고요. 무역센터가 보이지 않습니까? 딱 하는 거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알지만 비행기 그 창문에다가 손 딱 대면 세상 어느 것도 다 내 안수에 들어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딱 내 손만 창문에 갖다 대면 세상이 다 안수합니다. 얼마나 흐뭇한 거다. 공중에서
세계를 안수하고 다닌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런 거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층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우리 손안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안에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얘들아, 우리가 세상을 함께 경영해보자. 세상이 너희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세상이 내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세계가 움직인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젊은 층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층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가 간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 기도가 바로 딱 기도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세계무역센터, 그 세계무역센터 손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계무역센터를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아래로 꽂아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계무역센터 지금 저거 다 우리 건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거 다 우리가 하나님 한번 잡아보죠. 우리가 할 거면 확실하게. 여러분, 젊은 층한테 얘기하는 건 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면 안 되면요, 이래서 안 됐구나 얘기는 하는데, 조금만 거 안 되면 대단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이왕 할 거 크게 잡으십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를 잡으려고 하는 칼은 닭은 잡을 수 있지만 닭 잡으려고 하는 자는 절대 잘못되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과 즐기면서 동행하는 삶이 되자는 거죠. 근데 뉴욕에 딱 들어왔는데 사랑 찾아서 3만 원이 왔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 친구가 내가 우리 젊은 층한테,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도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은요, 주는 자도 복되지만 받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 절대로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삶을 통해서 둘 다 부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인생에서 제일 낯뜨거워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가난했던 걸 부끄러워하고, 내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그 자랑스러운 부모님을 돈이 없다고 육체가 약했다고 하는 걸 부끄러워했던 것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별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돈이 없는 거, 내가 실수했던 이런 거를 부끄러워했던 것이 나중 여러분 삶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안 하는 그 일이 부끄러움입니다. 아침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일렬로 가는데 1번, 2번, 3번에서 100사람이 일렬로 가다가도요, 내가 꼴찌인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뒤돌아가! 그러면 꼴찌가 처치됩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놨어야 돼? 하나님께서 뒤돌아가! 그럼 끝나는 겁니다. 내가 1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고 꿈을 가지라는 거죠. 거기 뉴욕에 딱 도착하고 안수하고 내렸는데, 여러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제가 자존심 있게 돈을 받은 것도 잘 받지만 또 받을 때 또 주면 자꾸 헌금을 하니까 절대 뜯어보지 말라고 비행기 안에서만 뜯어보라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돈을 줬습니다. 그 돈인 줄 몰라 편지를 줬습니다. 뜯어보니까 딱 200 몇 불이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더 주려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에 다 가진 거였습니다. 내렸습니다. 미국의 시작을 알리고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래서 가니까 미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생활을 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를 여러분이 증명 보여야지만 어떻게 하는 걸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까? 제가 아까처럼 똑같이 질문하죠. 여러분 시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상황만을, 여러분의 이야기만을.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젊은 층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내렸는데 돈이 그거밖에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유럽에서 배울 때 제일 좋은 머무는 것이 호텔, 그 다음에 좋은 안 좋은 데, 모텔, 그 다음에 뭡니까? 여인숙, 인,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제가 왜냐면 유럽에서 호텔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이제 싼 데를 여인숙을 찾는데 앞에 여인숙이 딱 나오더라고요. 헐리데이 인,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인숙이 왜 이렇게 커? 헐리 인만 보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은 역시 큰 나라다. 여인숙도 저렇게 크게, 호텔처럼 크니 저거. 거기 들어갔다가
이틀인가 3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내가 미국은 물가가 역시 비싸구나. 그런 다음에 제가 옮기는 일까지 하고서는 얘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지금, 그렇지만 얘기가 중단될까봐 계속 얘기를 그걸 하고 마치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젊은 층의 미국 생활의 정착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딱 헐리데이에 나왔는데 하루 이틀 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제 미국에 있는 돈 단 하나도 없죠. 미국에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미국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공항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직업이라 그럽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누가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에 되게 따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미국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마중 나오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 가지러 왔는데 뉴욕에 인간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부모님이 주신 그나마 그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호텔 앞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무슨 장사였냐면 죄송한 얘기인데 정교한 얘기인데 제 내의 속내의 그 한 번 몇 번 입은 거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미국에 정말 여러 개 책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내 속내에 사갈 줄은 몰랐습니다. 다 갖다 놨습니다. 팔았습니다. 팔립니다. 다 모아가지고 있는 돈 모으고 가져가 있던 기타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걸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알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삶은 저도 모든 삶을 끝까지 살지 않았지만 너무나 재밌습니다. 주님과의 삶, 난 그래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고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도대체 예수 없이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볼 때 가보지 갔는데 어디를 가보려고 그랬냐면 머릿속에 기도를 하는데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있더라. 이런 그 얘기를 유럽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 이름이 파사데나라는 데였어요. 근데 파사데나를 부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거기 축구하는 데인가? 그래서 찾아 파사데나라는 데가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찾아가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다 파는 돈으로 그것도 원웨이 하나님은 좀 지나치셔서 꼭 왔다 갔다 하는 표는 안 주시더라고요. 원웨이만 샀습니다.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원웨이 티켓을 타고 LA를 가자. 그 다음에 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목표한 데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제가 밤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습니다. 미국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알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젊음이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과 추억을 만드는 거죠. 가는데요. 도착하는데 정말 황량하게 LA에 딱 도착하니까 나는 LAX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들어봤는데 LAX는 뭐야? 나중에 그러니까 공항을 X라 그런데요. 근데 그때는 도대체 뭐가 미국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딱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동전 몇 개가 남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임하고 쿼러 몇 개인가 1불이 안 됐습니다. 딱 했는데 그게 제 전 재산. 이제는 속옷까지 팔아서 속옷도 별로 없고 이제는 완전히 갈 데도 없고 이제 올 때까지 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이런 데도 아무것도 안 도우셨다면 하나님 큰일 나신 나중에 이런 얘기 내가 하고 다니면 위협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잘 찾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꾹꾹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사랑했던 그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고통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고 어떻게 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할 거는 해야 되니까 딱 그 몇십 전 중에서 11전을 또 딱 떼어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과부의 납단도 사랑하시니까 배운 대로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과부의 납단 딱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또 제가 사람 보면 참 미친 짓 아닙니까? 제가 뭐하고 앉아나 저기 앉아가지고 다 예식은 다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합니다. 제가 이거 참 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예식은 언제나 기쁨으로 혼자 있어도 어디 가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딱 자기가 우린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님 우리 저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찬하듯이 딱 뗍니다. 그리고 축복 과부를 앞두는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 하고 근데 그 돈이 이제 몇 푼 안 남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떡할까요? 생각하는 거죠. 근데 퍼뜩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미국 생활 시작했냐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 옥스포드에서 떠날 때 그 크리스찬 리더가 저보고 로즈메리라고 하는 그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가 제 친구가 아니라 여자 리더였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미국에 간다는 얘기 들었다. 그래서 사랑을 찾아간다며. 그렇다. 내가 또 믿음 찾아간다는 소리는 안 하고 사랑 찾아간다. 근데 그랬더니 선교센터도 가보고 그랬다 했더니 내가 너한테 도움이 돼야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조금이라도 돈이 보탬 되면 좋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크리스천 아들 다 못됐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믿음한다고 뭐 달라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만 해주고 안 주고 하여튼 가보니까 여러 개. 그러더니 저를 그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 편지야.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주네. 돈은 없고 그때 나오더라고요. 솔직해요. 자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난 돌 줄 돈 없는다.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마이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미국에 그 친구한테 네가 가면 혹시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가면은 좀 도와줘라 하는 편지래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어디 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 미국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 아니래요. 호주 사람이래요. 그럼 너 지금 이거 왜 써주냐 그랬더니 하여튼 크리스찬은 황당한 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써주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선교사가 호주 선교사인데 미국에 1년에 2주인가 지금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2주인가 3주 같은 그 보고차 온대요. 근데 자기가 갔다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그래서 1년에 2주로 오냐 그랬더니 2주에 꼭 오는 건 아닌데 그 대표단이 온대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그 사람이 전에 머물렀던 곳의 장소에 전화번호인데 어딘지 저도 영국이니까 어느 주인지는 모르겠대요. 그때 하여튼 도움이 되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도 했겠다. 제가 딱 놓고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뭐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그런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재밌는 하나님입니다. 재정에 대게 할 땐 정말 제가 너무 전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느꼈는데 그건 뭐 하나님 경험해 보십시오. experience.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미국에 전화 오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돈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딘 도시인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전화는 돈이 제대로 안 가면 전화가 안 가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그 돈과 전화병이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시외인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왜 감사한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왜 감사하는지 모르면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도우시는데 여러분이 못 깨닫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전화를 딱 거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내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로즈메리라는 사람의 칭을 받아서 여기 와서 마이크라는 선교사를 봤는데 혹시 계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내가 마이크인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이크 선교사 그분입니까? 근데 그랬대.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여기 미국에 왔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딘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썰랜드래요. 썰랜드가 제가 어딘지 썰랜드가 도대체 어딥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나보고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LA에서 공항에 지금 막 내렸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30분 거리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지금 너한테 전화하고 난 지금 여기에 도착했는데 또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내일 아침 일찍 호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닙니까? 그 몇 시간 차에. 그러면서 저한테 캐롤이라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외우는 건 너무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에 캐롤이라는 그 미국 선교사를 너를 보낼 테니까 그분이 너를 썰랜드로 픽업해 줄 거다. 그리고 저한테 축복하면서 얼굴도 못 보고 마이크 선교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캐롤이라는 선교사가 얼굴도 모르는데 저를 픽업해서 썰렌으로 가는데 그날이 마침 추수감사절 하루인가 이틀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갔는데 전에 가면 제가 천대꾸러기일 거 아닙니까? 웬 모르는 애가 와서. 근데 추수감사에 되니까 추수감사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것이 미국 사람 마음에 쫙 굳혀가지고요. 저 인기 최고였습니다. 제가 나그네라는 자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4군데 초대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과자, 터키, 내가 팔고 왔던 속내이 크긴 했지만 다 주는 겁니다.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갖고, 그래서 제가 어디 잘 데 있느냐? 없다. 그랬더니 나그네를 대접함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머무는 썰랜드에서 머물게 됐고, 제가 거기서 한 달 생활을 한 것이 제 미국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재범에 따라서 움직여 봅니까?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이 전도여행을 떠나기를 굉장히 여러분에게 청구합니다.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강사는 얼마나 아름다운 강사입니까? 그 김진건 목사님께서 CCC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전도여행을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감사가 바뀝니다. 더군다나 부모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군다나 믿음을 주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어찌 그리 소중한지. 여러분, 저는 이걸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송구스럽고 미안하게도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15분 만에 딱 외워봅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여기서부터 2시간을 가야지만 저희 아버님을 뵐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생활이 있지만 아버님께서 여기 나도 95이요. 그분이 야, 내가 언제 내가 너를 볼 줄 아느냐? 내가 너하고 같이 자고 싶다. 저 아버님과 같이 잡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쁨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부부와 모든 사랑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수술을 받을 때 했는데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얼마 수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보고 출장을 가라.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커리어가 왔다 갔다 하는 출장. 제 출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에게 답변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필요할 때 내가 있어주지 못하는 성공이라면 나는 그런 성공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게 높아졌다 그러고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단호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고 우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우리 아내가 나를 필요할 때 나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공, 내가 그래서 거기에 얽매는 성공이라면 내가 있어줘야 할 순간에 내가 없어질 성공이라면 못 먹고 같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송구하게도 어저께 우리 여러분께서 저한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정말 저한테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체면이 많이 상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나를 해서 저런 어떤 위치를 갖고 돈을 가졌는데 뭐 하냐 이건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가니까 여기서 아침을 안 드니까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아름답게 저한테 그거를 싸줬습니다. 제가 죽인지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분당교회 우리 아름다워 거기다가 또 김치 국물까지 돼서 난 처음에 뭔가 했습니다. 그걸 차 안에서 드시라고 주셨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2개를 주셨는데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다 드셨습니다. 딱 하나님의 이런 감사는 늘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제가 지냈는데 밤에 1-2시에 일어나니 야 갑자기 죽이 먹고 싶구나. 죽을 내가 어디서 끓입니까? 내가 버뜩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아버님한테 드리면서 이거 특별한 죽입니다. 아버님 왜냐? 기도로 막 하면서 하는 죽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아버님이 이거 어디서 사왔냐? 하나님이 사주신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다 드셨습니다. 아침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죽을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저녁을 같이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송구스럽게도. 시간이 절약을 하는 게 있지만 첫째는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저께 크리스찬은 돈 벌기를 원치 않으시고 돈 벌기에 기적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찬에도 돈이 있으시다. 가난하고 힘들고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성공을 못할 이유를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그러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첫째 성공 못하는 이유는요. 저는 6시만 되면 집으로 가버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안 합니다. 성공 못할 요인이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이야 제 위치가 되니까 저를 따라주지만 저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냐? 쟤는 어떻게 모임에서 식사만 하자면 집에 가버린다.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가버리는 겁니다. 누굽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내하고만 꼭 식사합니다. 왜 식사하지 않을까? 식사하면서 부부간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뭐 별 얘기를 희한하게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럴 수도 있을 거고 저렇게 평범하게 저는 동네 아저씨 같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습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머리가 제가 결혼 26년이 됐거든요. 단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머리가 이게 전부 우리 아내가 깎은 겁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어떤 미팅 중에 다른 나라 가면은 모양들 이렇게 내야 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벅머리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저러고 나올까?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내 외에는 절대로 내 머리 못 건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엄마들이요, 상당히 우리 남편들을 무시를 많이 한다. 저는요, 100불 줄게, 200불 줄게 하고 예약해도요, 자꾸 머리 깎는 걸 밀어요, 우리 아내가. 근데 자기 아들은요, 자기 아들은 깎기 싫다는 애도요, 돈 주면서 깎여요.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에서, 여기 혹시 제가 16살까지 가정을지만 남자분들 부인께서 머리 깎아주시는 분은 알겠지만 꼭 목욕탕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그런데요, 왜 머리를 부인하고 20년을 깎였냐? 그때 나의 머리를 맞아 얘기를 합니다. 부부지간에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를 어떻게 이렇게. 적어도 그런 시간 동안에 부부와의 대화를 계속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대화가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누이야 함께 가자. 부부 아까 말한 대로 그 식사 얘기할 때 지금이야 아까 말한 대로 괜찮지만 매번 빠져나와서 그래서 우리 아내는요 식사하면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여보 식사 안 하고 와서 얼마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식사 안 하고 오지? 왜 내가 또 밥을 차려야 되지? 이게 여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엄청 욕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먹고 가서 굶습니다. 왜? 욕먹을까봐. 그래도 남자들의 순진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들께서 일찍 들어오면 부인들께서는 정말 밥 잘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식사를 안 하고 가서 아내하고 같이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행복이고 아이들하고 같이 앉을 수 있는 거. 남편들도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의 성공을 말하면 모든 거에 자기 가정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미리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랬지만 저는 하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 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도 만약에 제 그 아내와 저 아이들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박수 쳐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를 같이 살아왔던 내 아내가 박수 쳐줄 수 있다면 그 삶 속에서 우리 부군들의 삶은 성공하실 겁니다. 우리 삶은 세상적으로 좀 찌들 수 있고 힘들 수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빠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박수 쳐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제가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가가지고 직장 가셨을 때 제가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쫓겨날 뻔했습니다. 왜 쫓겨났냐? 여기도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은 지역 번호가 조금만 옮겨도 지역 번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부인한테 전화합니다. 나와서 여보 잘했어 축복해 잘했어 중간에 여보 밥 잘 먹고 뭐해 그다음에 저녁 때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요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언제 걸었다고
그러니까 제 그 버스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거래처도 아니고 꼭 그 시간에 3번씩 하루에 꼭꼭 그거 알아보니까 집인데 여기가 직장이 놀이터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크리스찬들요 비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일을 못하면 말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요. 내가 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부인한테 3번 전화했다는데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 돈을 물어주면 내가 물어주겠다는데 그리고 일하면 더 하겠다는데 나는 3번 전화 못하면 이 시장 못 다닙니다. 그랬더니요 화났던 사람이 씩 웃더니 네 맘대로 해라.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차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공처가하고 애처가의 차이를 이렇게 많지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본인이 공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다 모이시고 자기가 애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에 모이십시오. 그랬더니 남자들이 하나같이 공처 쪽으로 다 몰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교회에서 늘 얌전하고 말하는 분이 한 분만의 애처가에 딱 있는 거예요. 저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쭈자니까 아니 집사님은 왜 어떻게 정말 애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인이요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랬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면 다 부인들에 대한 애처가인지 공처가인지 그런 저희 같은 경처가라고 그럽니다.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잘못하면. 그런데 정말 남편들은 그러한 가운데 부인들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부인들이 정말 남편들 잘해줘야 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보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음을 단단히 하자는 거죠. 가족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자는 거죠. 제가 이건 그냥 하는 얘기라 이거 여기도 열고 오면요 저는요 저희 아내 사진을 도배해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예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번 시를 져준 게 있는데 그 시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아내는요 어떻게 살면 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영원한 미의 척도입니다. 나이야 상관없어요. 우리 아내하고 비슷하면 예쁜 거고요. 우리 아내하고 안 닮으면 미운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미의 척도는 내 아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 아내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않으면 어린 것들이고 우리 아내가 모든 미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지하게 예쁩니다. 자기 아내를 미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저는 얘기를 이렇게 좀 잘해주는 성격이고 저희 아내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감동시킨 적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들어가는데 제가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한번 재밌는 얘기하니까 잘 웃어요. 두 번째인데도 웃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나를 비웃던가 머리가 안 좋던가.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3번째 시도했습니다. 또 웃어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우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했고 언제 얘기했는데 당신이 머리 나쁘던가 나를 비웃는 것 같다. 왜냐하면 교회 같은 데도 생활하다 보면요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 얘기하려면 여자들의 특성 쿡 찔러요. 하지 말라. 발로 툭 쳐요. 많이 경험 있으신 모양이네. 남자들 그 순간에 쫙 힘 빠집니다. 의기소침. 다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려고 그러면 부인이 있나 없나 우선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평신도 얘기만 속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는 안 그럴까요?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뒤에서 사모님이 끄떡끄떡. 목사님들 설교가 은혜서 왔다 안 했다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제가 그걸 딱 잡아주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보더니 당신 얘기는요 언제나 재밌어요. 충격받았습니다. 뭐가 재밌게 있겠습니까? 같은 얘기를. 근데 당신 얘기는 얼마나 재밌어요. 그 얘기가 저를 자신감을 넘치게 한 겁니다.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가장 힘없고 힘들 때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정말 돈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교회에서 모임이 열렸었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참석하라는 거에서 늦게 일하다가 들어가는데 저희 아내가 말도 잘하는데 톤이 좀 높은데 말하는 아내가 그 모임에서 밖으로 그 목사님 댁에서 모였는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모든 그 능력 있고 연장자 되신 분이 다 안 된다 그러는데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하면 돼요.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맡았고 제가 됐고 제가 인정을 받았죠. 그 한마디가 남편을 믿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 그러니까 제가 은혜스러운 한 그 선교사 부부를 만났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부인을 보면서 우리 부인은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천사 같으시고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전 듣다가 저건 가식이야. 근데 점점 더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부인 때문에 모든 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할 수 없고 저는 그 질문을 잘합니다. 궁금하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진짜로 그렇습니까? 저한테만 해도 솔직히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저를 탁 봐도 뭐라 그러시냐니까 다 믿음으로 하는 얘기죠. 바람의 상을 바라보고 선교사한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들이 서로를 생명 있게 살아가는 무덤만의 가정의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내한테 시를 잘 써주거든요. 가진 게 없으니까 시밖에 더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저 아까 사랑 누이야 함께 가자. 이것도 제 시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내한테 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결혼 5년까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화가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뭐를 답변이 암만 그래도 암만 나한테도 뭐한테 답변한 시를 답시라도 줘야지 내가 저희 답시가 있어. 그랬더니 생일날이라 그런데 주는 거래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생일날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아름다운 시 답변서를 딱 봤는데 위아래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 안에 뭐 넣은 거 빠졌나? 답시가 있다며. 그랬더니 하는 애가 거기 프린트돼 있잖아. 거기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프린트된 거 그거를 만족하라 이겁니다. 그거 골라 자기 힘썼다는 거죠. 그게 자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참 여보 말보다 당신 말로 쓰는 게 중요하잖아. 그랬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이거 싫어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받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정성 속에 글 써있다. 뭐라고 써입니까? 영어로 자기 이름이 son이거든요. S-U-N, son. 끝입니다. 앞뒤로 또 쳐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son. 자기 이름.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자기 앞만 생각해도 그게 최고라서 쓰래서 son이라 썼다는 거예요. 다시 1년 흘렸습니다. 아, 참 여자들은 참 교육시키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받았는데요.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Love son. 이름에다 사랑하는 당신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보 뭐라고 써봐.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쓰를 쓰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 갖다가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기뻐서 남자들은 너무 단순해서 하나 받으면 그래도 글 써 있다고 책상에 1년을 붙여두고 삽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쓰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면은 TV 같은 데도 보면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고 여자가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저렇게 좀 해봐. 저거 봐, 저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더 감동을 주려고 전화로 제가 읽어줬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더니,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 포장해서 줬습니다. 생일날. 근데 아침에 갔는데 나는 그걸 나처럼 1년 동안 그 책상에다 붙여놓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귀중한데 둘려나 보다. 그리고 저녁 때 쓰레기통을 버리려고 보는데 쓰레기통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장 불렀죠. 여보, 왜 내 시가 여기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 그랬더니 아주 유연하게 대답합니다. 여보, 컴퓨터에 있잖아. 세상에. 이것이 여자들의 생각이고 남자들은 매우 마음이 연약합니다. 오늘 하셔야 될 것은 남편에게 쑥스럽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시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저희 아내가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얘기하기를 저는 결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결혼에 성공하면 생명도 살리십니다. 제가 9.11 사태 얘기를 봤는데 9.11 나기 전에 그 전주일 날 제가 목요일날인가 금요일인가 그래서 뉴욕 앞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허드슨 강에서 제가 파티를 열었고 제가 주재를 했고, 그리고 9월 11일 화요일로 기억합니다. 화요일 날 우리가 전 세계 세계 무역협회장들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 회의를 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겠다, 그런 회의를 하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9.11, 그때 제가 이제 회의 주재를 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월요일 밤이죠.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더니 갑자기 굉장히 밤새 잠을 못 자고 떠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저희 아내하고 저희 특징은요, 정말 송구스럽게도 방언도 못하고 꿈도 본 적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게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외국어로 이렇게 기도하면요, 권사님들이 지나가다 그럽니다. 방언이 정말 외국어 같습니다, 이러십니다. 제가 여러 나라 말하니까, 저렇게 방언이, 어떤 권사님 아주 실적으로 해요. 나는 방언을 들어봤는데 저렇게 똑똑하고 영악하고 그런 방언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장로님, 당연하죠. 외국어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둘 다 방언을 말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우린 꿈도 못 꾸고, 그런 우리 은사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가깝게 느끼십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런 아내가 몸을 막 떨면서 넓이 쓰라잖아요.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춥고 막 불안하고 잠을 못 자요. 밤새 주물러주고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다 체크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원인인가? 그랬더니 아무 원인이 없는 거예요. 먹은 것도 제대로 다 이상한 거 먹은 게 없고, 알러지 있는 거 먹은 것도. 근데 하나는 커피를 2잔을 먹었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커피 드셔야 무슨 영향이 오겠습니까만은, 제 생각에 이 기회에 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걸 끊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때문이야, 커피. 확신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때문에 그러나? 근데 나는 내가 카페인 때문이야 그러니까 또 대답이 걸작이에요. 카페인 없는 거 먹었는데, 하여튼 네가 모르고 먹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확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그래도 커피를 어떻게 안 먹고 살지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도 안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안 먹으니까 당신도 먹지 마. 그럼 말하고 엄청 후회했죠. 그렇지만 하여튼 말해놓고 나니까 부인을 위해서 안 먹겠다고 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렇게 넓이성색이 있었는데, 잠깐 이제 자고 전 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끝나고 일어났습니다. 끝나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습관적으로 커피를 딱 달라는데 앞으로 몇 시간 얘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가서 먹어야지 하고서 커피를 안 먹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9.11 그때 기억하시면 저 너무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뉴욕의 지평선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워싱턴 공항에서 한 30분 정도 날아가는데, 거기 때는 자유롭게 타면 바로 제가 공항으로 출퇴근을 하고, 비행기로 출퇴근할 때였으니까 나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날이 맑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줄이 많은지 쭉 줄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시간은 안 되고 그랬는데, 한 줄이 있는 데가 딱 남아요. 그래서 커피를 딱 샀는데 줄에서 내가 커피 달라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커피 달라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때 뭐라고 하면 안 돼. 얼굴색을 보니까, 성교는 여러 군데서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선교제야 돼. 꿀리학강인가, 마초학강인가, 인디안들 마을에 갔을 때 그 얼굴이에요. 멕시코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그 나라 말이 좀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그 나라 사람이니? 하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 내 말을 알아듣냐? 너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첫날 출근이라는 거예요. 첫날 출근인데 자기 슈퍼바이저가 와서 지금 커피를 해줬는데 이른 시간인데, 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지 자동차 때문에 늦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끓일 줄 모르는 거예요. 커피 가게에서. 그러니까 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줄을. 그러니까 나만 쓴 거예요. 그쪽은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커피를 나보고 물어봐요. 커피 어떻게 끓이니? 내가 아니 네가 아니. 그랬더니 나보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또 이게 뭐냐면, 한국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가는 사람이 손님 안 사고 나면 굉장히 그 사람 첫 번째 출근 아닙니까? 그래서 팔아주고 싶은 그런 또 그 나라에서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팔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있니? 그랬더니, 딸기 주스가 있대요. 딸기 주스는 넣고 부엌 돌리면 되니까. 그거라도 줘. 그랬더니 주는데, 보통 그냥 주는데, 그쪽에서 또 얼음을 또 갑자기 확 넣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얼음 든 딸기 주스를 받아줬어요. 그러고서는 몇 모금 마시는데, 그것이 이렇게 탁 하면 터지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면 단선이 터질까봐 몇 모금을 더 마셨어요.
처음으로 딸기 주스 마셨죠? 비행기 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비행기 타면서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무역센터를 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저는 매일 안수하거든요. 또 안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역센터 세계 무역을 하고 우리가 잡아서 하나님 선교합시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수하면 좀 이상하죠. 중얼거리면서 창문에다 대고 뭐 안수하니까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고서는 딱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나가려는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멀쩡했던 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 전에도 한 10몇 년 동안 다녔었는데 한 번도 맨하탄 지역에서 5분 늦으면 막혀가지고 30분 딜레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정말 화장실을 간 적이 없는데 배가 뒤틀리고 구라파 전쟁에 당해야 증상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서 25분인가 30분 그 바쁜 공항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세상에 배탈 날 일이 없어서 꼭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날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내가 다른 무역사 다 오고 아침 조찬에 난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걸 얼마나 내가 몇 년을 기다려오는 길인데 내가 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것도요, 죄송한 일, 배가 또 구라파 변정에서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배만 뒤틀려. 저 신기한 경험했습니다. 배만 뒤틀려요. 그래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되겠다고요. 제가 안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니 빨리 나올지어다. 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죽어서. 아무튼 빨리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거기서 25분인가 30분 지체했습니다. 그러고서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허드슨 땅을 하고선 하는데 속으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왜 이때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늦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저쪽 무역센터를 이렇게 보는데 무역센터 쪽에서 정말 조그만 연기가 이렇게 복원하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실 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죽게 안 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은혜예요. 죽은 사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요 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살아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부자도 은혜가 되고 가난해도 은혜가 됩니다. 예수가 길뿐입니다. 아무튼 돌아가신 분들도 하나님의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귀중한 분들입니다. 살았다고 더 잘 때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오직하면 살려서 세상에 더하고 오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오직하면 그렇게 경험해야 하나님이 알겠어. 여러분같이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 행복하지. 나는 9.11 때 얘기하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9.11 살아났다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 살리신 여러분 평탄한 그러니까 기적을 모르고 느끼는 거지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나.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가 탁 치면 알았던데 무역센터의 비행기는 치고 나가면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나무 그늘처럼 그러니까 그물망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는 몰랐죠. 탁 빠져나가 보니까 한쪽에서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기름만 지금 그 안에 차 있어가지고 막 흘러내리는데 밖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 1번 77층에 제 방은 7777입니다. 왜냐면 제가 또 제일 좋은 방 갖는다고 7번에 7777입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없대요. 비행기 터져나가는데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위에서 비행기 터져나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주합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연기가 나는데? 그랬더니 연기 무슨 훈련하나?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럽니다, 이제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아무튼 내가 늦으니까 아침 조찬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침 식사가 105층에 윈도우 온더 월드라고 여러분 가신 분이 맨 꼭지게 클럽 다 유리로 된 거기가 저희 클럽인데 거기서 아침 조찬이 있는데 안 돼 미안한데 그분들 취소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거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들어오면 너 보스한테 이제 혼났다 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조금 더 하나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아까 봤던 그 소프트웨어 제가 전화 받더니 Fire I gotta go 그러는 거예요. 불났다 나가야 된다. 그럼 탁 끊는 거예요. 불났다는, 그러니까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 불이. 비행기 터지고 낮에 들어갔는데 아무 소식 없어요. 아무 뉴스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터널을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 1번, 넘버원이 노스고, 이제 2번 타고 사우스가 2번이고,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번이 호텔인데, 제가 호텔을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그러니까 차들이
그쪽에 그 정문이니까 내려가지고 이상하다 하니까 어차피 택시도 빠지지 못하고 거기 있었어요. 제가 하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거기서 호텔에 문 앞이니까 차는 이제 돈을 주고 딱 내려가서 보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 제가 다시,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도 자기가 지금 앞에 길이 막혀 있으니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로 앞에서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동료들이 어떤가 하고 들어가려고 살렸는데 전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는데 두 번째 비행기가 머리로 날아오는 거예요. 우웅 소리가 나더니 머리 보다 비행기가 제 눈앞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그대로 부딪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지만 비가 오더니 이렇게 틀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노즈업이라거든. 나중에 말해보니까 더 큰 충격을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유턴해서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또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합니다. 이게 복합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유언이 뭐냐면 여보 한국말, 그 다음에 안녕 바이, 여보 바이. 그래서 내가 엄청 후회했습니다. 앞으로 유언할 때는 미리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해야 되는데 세상에 여보 바이가 뭡니까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이 유언도 나중에 처음에 우리 아내밖에 얘기 안 해줬습니다. 여보 바이가 뭡니까 정말 창피하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영화에서나 늘 보면 탁 하면 앞으로 부서집니다. 부서지는데 아까 말한 저희 건물이 60년대부터 졌기 때문에 그물망울이 있어요.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팍 치고 나가면서 주저로 빠져나가서 그 파편이 꺾이지 않고 저한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순간에 저는 파편이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 그 파편 하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탔던 택시를 점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소리와 그 글자까지 다 볼 정도로 그렇게 눈앞으로 비행기가 나오더라고요. 전 그냥 죽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점핑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택시 운전사도 우웅하니까 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앞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발로 정강이 쳤습니다. 택시 돌리라고. 근데 맨하탄 알겠지만 그 돌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앞에 이렇게 중간선을 넘지 말라고 이런 큰 블락으로 막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정교하지 않습니까? 양쪽 차방향으로면 우리가 돌 수가 없었는데 그 터널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는 이제 소방서에서 앞으로 그것이 비행기가 부딪히던 상상도 못하고 연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교통정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을 막아버리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막히게 되겠죠? 저희 쪽은 막혀도 뛰어넘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호텔 신축 공사를 했는데 그날 크레인으로 물건을 드느라고 한 4, 5m를 문을 열어놨어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데입니다, 거기가. 거기를 막아주지, 뚫어줬지, 넘어간 겁니다. 차를 돌려 넘어가가지고 터널 속으로, 거기 그 터널 있잖아요. 터널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정말 완전 보는 상황이 그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앞을 막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늦으셨는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그날 그 귀신들을 열어야 되는지, 왜 소방서가 앞을 막아줬는지. 들어가면서 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터널 속에 이제 막히기 시작하니까 차들이 잘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차들이 쭉 되게 서 있는 겁니다. 나와서 보고 뭐 이상한 일 있나 이런.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요. 우리 쪽은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빨리 나가면서. 제가 손을 들면서 앞에 사고가, 전 타로랑은 상관 못했죠, 저도. 비행기 사고 나서 나가면 죽는다고 빼려고. 그랬더니요, 전부 씩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봐요. 앞에 나가 죽는다 그러는데도 터널 속에서 바로 10m, 20m 앞을 못 본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은 평화로다 합니다. 여러분, 제 차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저쪽 넘어가서 저것을 했을 때 그 얼마 후에 무너진 다음에 그 앞에 있던 그 앞에 터널 앞에는 다 죽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해주도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안 좋았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끼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축복하시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We are blessed to bless.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이 되어졌다. 복음의 씨는 뭡니까? 너만 잘 되라?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민족과 국가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역할이죠. 이 얘기는 아침에 제가 그 회의를 끝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제가 내려온 통에, 회의가 취소된 통에 105층에 있던 무역협회장들 다 15명이 내려오는데 다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저희 그때 한국 지원에 있었는데 3명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늦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다시 돌아오고 2명한테 전화해서 2명 살았고, 한 분은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일을 시키라고 부인한테 해서 확인했는데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일을 빠지고 난 뒤에 그분도 살았는데, 그분 돌아와서 한국에서 조선일보상가 거기에 세계의 나를 챕터 안에 나를 살린 세계의 전화벨소리인가 벨소리인가 해가지고 글을 냈더라고요. 거기에 제 글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살렸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가 시간이 돼서 얘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아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해도 그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살기도 하고 가정이 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아내의 그 넓이스라는 걸 통해서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그것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갔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제 생명도 살렸지 않습니까? 제 생명을 살린 뿐 아니라 저 때문에 거기에 105층에 있던 그분들이 그때는 불평했었지만 그분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얼마 후에 종교지는 아니지만 뉴욕타임즈하고 얘기할 때 기자가 묻더라고요. 도대체 9.11 사태에서 배운 게 뭐냐? 지금도 미국에서 9.11 사태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방법과 앞으로 향후 10년의 그 정책이나 이런 영향을 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배운 게 뭐냐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가끔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꼭 이 순간에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 우리한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생이 힘드시고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가 배를 앉으면서 하나님 이거 배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꼭 나한테 일어나야 됩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끔은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한 기도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이전에 있던 게임은 다 제로로 만든다는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분들 힘을 내시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당신께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해보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그것이 어떻게 그럴 일이 있었을까라고 얘기하십니까?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실수하고 과감하게 도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아, 우리가 같이 가자. 그 길을 같이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된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를 돌립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교회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서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